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진리탐구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경을 주셨을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제가 봐왔던 성경은 여러분들이 함께 봐왔던 그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2011년도 한 3월경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타 교회 집사님 부부가 초대를 했어요. 저녁 초대,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저녁 대접을 받고 이렇게 과일을 내오셔서 다과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왜 성경에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없지요? 삭제되었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서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옆에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옆에 있으면요. 보시다시피 없음입니다. 없음.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그 3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당신 얘기 들어보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 뭐 방해거리가 있냐.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를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그러면 37절에 빌립이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는지 그 조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 개역 성경에는 성경 구절이 삭제가 되어 있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왜 없죠? 이렇게 누가 내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답을 내시겠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37절 말씀이 삭제되었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을 거냐? 제가 지금 그걸 반문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 질문을 받고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10년이 넘게 했고 숱하게 성경을 봐왔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삭제됐지 뭐. 그래서 얼른 내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쇄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실수로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었죠? 없어졌죠?
그 집사님의 말에 제가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6절, 그 다음 37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다 이렇게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곧장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3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제 성경은 37절 옆에 오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 없음 앞에 오자가 제 성경은 써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뭐 사자도 써 있을 수도 있고 일자도 써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장 성경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주석 일자 써 있으신 분들은 일자 옆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또 이자라고 써 있으신 분들은 이자 옆에 글이 나와요. 그게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제가 한번 조그마한 글씨로 있습니다. 잘 찾아서 보세요. 한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가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문명 아구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구가 다 맞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내시가 야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 36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지금 답이 빌립이 하는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봐왔던 개역 성경은 사라져요. 그리고 38장 곧장 세례를 받는 그 장소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경을 주셨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이단 사이비 대책 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동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정말 상당한 충격이 저의 뇌리를 막 망치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대접을 잘 받고 교회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때 내가 멘봉이라고 그러나요? 멘봉이라는 것이 그때 뭔지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졌지? 수천 년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절이 빠졌을까? 아니, 그렇다면 빠졌으면은 36절, 37절, 38절이 37절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면에 띄워봤는데 실종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풀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사본학.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런 과정 같은 것은 잠깐 공부했지 사본학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음의 비밀을 파헤치자. 성경 사본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없음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 사본학은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깊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소홀히 넘겼는데 제가 그 사문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우리가 그동안 한 우리나라의 성경이 몇십 년 됐잖아요. 100년 넘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야, 우리 개혁 성경이 우리는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정말 죄사함 받은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그 감격만큼이나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것이 성경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26절에서 35절까지 쭉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간 이 강의가 끝나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고 침례를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질문을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빌립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삭제된 거예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고 38절에 곧장 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봐왔던 여러분 조그맣게 글씨로 밑에 있던 그 간주에 어떤 사본에는 그러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가 있음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죽고 장사 지냈으며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영적 의미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 물침례를 우리는 받잖아요. 그죠?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물에 잠기는 침례거든요. 그런데 그 물침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빌립이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믿으면이 믿으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페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믿음이 있어야 뭘 한다? 예, 침례를 행한다. 물침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신앙 고백 신앙 고백도 없이 무조건 물 뿌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37절 말씀이 삭제되었는가? 천주교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37절이 삭제되었는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뭘 행하죠? 유아세를 행하죠. 막 아기가 났을 때
물 몇 방울 뿌리면서 이 아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세례를 베푸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의 조건, 저는 이제 침례로 얘기합니다. 침례의 조건이 뭐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믿으면. 그래서 내시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야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냐 침례냐에 대해서 제목을 놓고 우리가 깊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삭제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조건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 조건입니다. 근데 37절이 삭제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37절이 삭제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암흑 중세 시대에 여러분 천주교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중세 암흑 시대라는 그 천주교 시대에 천주교가 왕의 권위 위에 세상의 왕들의 권위 위에 섰던 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었잖아요.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주교에서 그 유아세례의 비성경적인 부분이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들통이 날까봐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비교 분석하는 제목을 놓고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천주교의 그 비성경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종교개혁을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프로테스탄트 항거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종교의식은 천주교식을 그대로 따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에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사실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물 뿌리는 형식 어떻게 얘기해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희색될까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들통날까봐, 아니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이 천주교에서는 이 37절 말씀을 삭제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사도행전 8장 38, 39절 킹제임스 성경을 한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분명히 보세요. 유아 세례는 뿌리잖아요. 물이 사람한테 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봐도요, 물이 사람한테 와서 뿌리는 의식은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내려가고 또 올라옵니다. into the water. 물속으로 잠겨야 되는 거고 out of water. 올라와야 돼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나 이런 뿌리는 이런 세례 의식은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론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은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장했다가 중세 암흑 시대에 수백만 명의 성경 신자들이 천주교의 핍박으로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그 물침례 하나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침례가. 이 37절에 왜 빠져 있을까?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그 역설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집단, 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침례를 행하는 그런 집단의 의도적 성경 삭제, 그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유아 세례, 막 태어난 아이들 물 뿌리고. 여러분, 성경이 한 구절이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뭐 한다고 그러셨죠? 보존하시리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사람이 보존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한 구절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보존이라는 사전의 의미가 뭡니까?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한 절이 통째로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보존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지요? 근데 왜 없음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사도행전 8장 37절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놓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한 구절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니 이게 통째로 없어졌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같이 띄웠던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찾아보세요.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6절, 11장 26절, 15장 28절, 또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 로마서 16장 24절,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8장 29절, 통째로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탐구 여행, 우리가 첫 발을 디뎠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뭐냐면은 도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 이 탐구 여행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단단히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이고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를 이제 여러분과 생각할 때 우리 학술원에서 얘기했죠. 제일 많은 고뇌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문제였습니다. 성경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몇 종류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몇 종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십 종류가 있어요. 뭐 개정 성경도 있고, 개역 성경, 새 역사, 바른 성경, 뭐 우리말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가톨릭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렇게 많죠, 성경이.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성경 종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지금 여러분 봤던 개정, 개역, 새역, 바른 성경, 쉬운 우리말, 이 성경들이 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본문이 몇 가지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경도 본문, 그러니까 사본이 이 두 가지 사본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없음이 있고 없음이 있는 성경이 있고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요 수백 가지가 돼요. 뭐 영어 성경, 뭐 일본어 성경, 또 한국의 한글 성경도 뭐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 근데 제가 말하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사본.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쓰느냐에 딸려서 번역은 계속 사람마다 하는데 그 본문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본문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모든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본이 있죠, 여러분. 원본. 성경에 원본이 있죠, 원본.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바울이나 뭐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쓴 그 원본. 근데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 원본을 사람들이 쓴 사본이 있죠, 사본. 그죠?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원본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최초의 기록자들이 직접 쓴 그런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런 자필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성경은 이 사본,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문서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들은 인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계속 사람들이 베꼈어요. 이렇게 베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도 뭐 1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장까지 있으면 10장을 베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쓰고 또 10장에서 뭐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 종류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가니까는 뭐 수천 가지가 되겠죠. 한 권이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라해진 것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게 발견된 것이 지금 한 6천 정도의 사본이 발견됐어요. 6천. 그래서 그것을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만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만 있고, 이런 것들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성경을 다 모아서, 이제, 한 권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정리를 쭉 해보니까는, 다 성경이 맞는데, 조금씩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갈라냈어요. 이렇게 갈라냈어. 99%는 성경이 다 맞아요. 그런데 0. 몇 프로, 한 1%도 안 되는 쪽. 수천 가지 중에서 한 몇십 개, 몇백 개 정도가 달라요, 성경이. 두 가지로 딱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본연된 사본을 통해서 된 책이 이쪽 부분이고, 또 말씀이 병된,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삭제됐던 성경이 또 한 부류가 있고, 이 두 가지 성경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사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성경 문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제가 하기도 어려워요. 저 원본은 사라졌죠. 저 보세요. 꼭대기에는 원본.
자, 이제 큰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원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받아 쓰고 했던 성경의 그 원저작자죠. 근데 그 원본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본이 쭉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 정확한 사본이 지금 이 사각형에 쭉 내려오는데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은 변개된 사본이 조금 있죠. 변개된 거. 그죠? 지금 이걸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변개된 사본. 변개된 사본.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의 또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정말 들어왔다는 것.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잘못 들어온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개역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겠지만은 바티칸 버전 아까 사본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다수 사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소수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99%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다수 사본이라고 그러고 조그만한 소수의 사본 천주교에서 쓰는 번역 변질된 그 사본이 뭐냐면 바티칸 버전이라고도 하고 천주교 버전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었지만은 이 성경이 개역 한글판 개역 성경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비교 분석해 보면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봐왔던 개역 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저도 그렇게 느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전체 구절이 삭제된 사례를 들면서 그 이유를 묻거나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고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본 성경은 단 한 점의 실수도 없고 또 그 성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또 매도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난 뒤부터 누구에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술원에서 공부하면서 또 복습하는 이 성경 탐구 여행을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 분석, 검토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이 성경의 보존과 이 번역에 대한 성도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복잡하니까는 이 성경 전서 한글 개역판 우리나라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장 많이, 이 개신교가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용하며, 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는 이 개혁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거룩한 사람들이 직접 쓴 자필 원본으로 성경 기록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성경은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필 원본, 그것을 필사해서 사본들을 만들었고, 또 처음에 자필 원본과 그 후에 많은 사본들은 낡고 없어져서 수명을 다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려면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담은 사본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을. 그 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천 가지 사본을 모아서 본문을 한 권으로 만들려고 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9% 정도는 다 한쪽으로 옮겨지고 또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변개된 성경들이 한쪽에 또 분리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을까요, 성경을? 아까 우리 제목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경을 주셨을까?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보는 성경이 본문이 두 가지일까요? 이건 우리 오늘 정리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본문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누군가의 계획으로 변개된 본문이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네,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막상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본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글 성경이 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개역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게 있죠. 그런 성경들은요, 본문이 다 바티칸 버전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8장 37절 이하 13구절이 현대어 성경을 찾아봐도 거기도 없어요. 쉬운 성경에 가봐도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본문을 바티칸 버전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을 잘해놔도 거기 가면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한 구절이. 없음. 이것이 13구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성경 문제는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도 좀 서툴게 하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수사본. 공인본문이라고 그러죠. 다수사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본을 얘기하는 거고, 소수사본은 소수, 말 그대로 조그마한 소수 사람들이 보는 사본. 즉 천주교 바티칸 버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경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사본을 선택해서 번역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수백 가지지만 본문, 사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석하게 소수 사본, 천주교 바티칸
버전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부분에 없음이란 그 한 구절이 통째로 없어진 성경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성경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자기 교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삭제해버리고 또 첨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소수사본 천주교 바티칸 버전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초대교회 때도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성경이 개혁 성경이 이렇게 부패된 말씀이 있다 뭐 이러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냥 말씀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게 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집에 식빵이 있어요. 근데 식빵 한쪽이 곰팡이가 쓰였어요. 괜찮아요? 전체가 한 90% 빵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쪽이 곰팡이 들었으면 그 빵이 괜찮은 빵이에요? 이런 비유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 3월에부터 제가 이 사본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13구절입니다. 전체가 없어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2200 단어가 삭제돼 버렸어요. 또 3만 곳이 훼손되고 첨가되고 붙여지고 없어지고 이런데도 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가? 개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허락되지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는가?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확실히 이 사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고 믿는 그 다수 사본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한 10여 년 전,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사용했으니까 10년 됐네요. 그런데 제 양심에 개역 성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 문제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 뭐 형제나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믿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 문제는 그보다도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걸 10여 년 동안 느껴왔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 거 알겠죠? 왜? 지금까지 내가 읽고 내가 공부했던 성경이 완벽한 성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개역 성경은. 그런데 이상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버전 얘기하고 이러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리로 오기까지 그 어려운 역경,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요,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0.1, 아니 1%라도 성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성경 문제를 발견하고 한 3년을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14년도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킹제임스 버전과 개역 성경이 뭐가 다른지 비교 분석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아내도 이해도 안 됐고, 제 아내 설득하기도 힘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성경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지만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경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이런 의식, 이런 것들도,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 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 아내도 이해를 못하니까는 처음에 부딪힌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제 제 아내도 받아들이고 한 생각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성경론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누라도 안 됐는데. 그러나 어쩌면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건과 같은 엄청난 감격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문제를 올바로 깨닫게만 된다면.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킹제임스 성경과 이 개역 성경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만 우리 진리 탐구 여행을 하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바로 나누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오늘 다뤘지만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거부감만 되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으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분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분석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